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죄사함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며 선언하는 말씀들 중에서 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암송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더욱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의 원리, 참된 자유의 원리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참된 자유의 원리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 로마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속히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정들 때문에 방문이 늦어지자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신자들과 두터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제시하므로 로마의 신자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일치되는가 아니면 좀 틀린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구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서 이제 고치고 또한 그것을 믿기를 이렇게 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 2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3장 21절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야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로마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과거와 현재의 나의 과거와 현재,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과 복음을 깨달은 후,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은요, 그 동안의 진술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한 차원 높은 내용이 이 전개되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접속사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진술한 말씀과 특히 바로 앞 구절인 로마서 7장 25절,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3장 20절부터 21절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금 맺는 장이 바로 이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수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 그러니까 8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절이죠.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라는 단어는 현재를 나타내는 불변사로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뜻입니다. 즉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해줍니다. 이제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 과거와는 달리 혹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닫기 직전과 직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가 다른 것 같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과 누리게 된 것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것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제시를 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해주는 이제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후, 내가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 이것이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리해주는 이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그러므로 이제를 우리 성도들의 경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심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24절, 아니 로마서 전체, 로마서 7장 7절 이후 25절까지 계속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이 이루어졌는데도 사도 바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죄를 범하고 있었으며 죄가 자신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정말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현실이 다른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중적인 사람인가, 이런 갈등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는 영영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갈등도 혹시 우리들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으면서도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었고, 이런 모습, 이런 일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정말로 불가능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요 절규를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루가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이제 이 갈등, 이 성화되지 못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와 같은 갈등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미 선언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답답함과 이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절규가 사도 바울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은요, 그렇지만 이제는 으로서요 그와 같은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이와 같은 확신, 이 새로운 경기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고 선언할지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므로 이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신앙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신령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육체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현재의 확신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고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에게 죄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절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됐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고통과 절규가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해결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8장 이전에서 증거한 복음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신분의 의미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예배당 안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예배당 밖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황 혹은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은 신분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사색이나 율법이나 행위와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속량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안에 여전히 죄가 꿈틀꿈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에게 죄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악이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 죄가 살아나서 그를 주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죄라는 이 말씀은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죄, 성경에 정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죄로 정함 혹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 이런 말인데요, 유죄 또 죄로 정함 혹은 형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이제 선고를 하죠. 검사가 이 사람은 10년형에 처해야 됩니다, 벌금은 100만 원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변호사의 말을 또 듣고 변론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땅 치기 전에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징역 7년,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땅 치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선고라고 하는데, 여기 정죄라는 것은요, 바로 유죄 선고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아니면 서로가 죄가 있네 없네 막 옥신각신 하는데 판사가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땅. 이것은 이제 무죄 선고지요. 이와 같이 이 선고를 의미하는데, 정죄는 유죄 선고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는 법이 있어야지만 판사가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오늘날 판사들이 고무줄처럼
똑같은 범죄인데 어떤 사람은 5년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죄로 때리고 벌금을 물리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뭐 이 종신형을 시켜야 된다, 무기징역을 시켜야 된다, 뭐 등등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가 고무줄처럼 판사들 마음대로 또 판사들의 견해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절대 불변의 법이 있고요. 그 불변의 법을 집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추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성경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가 있네, 이 사람 죄가 없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정죄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예, 그러므로 정죄받지 않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거울, 율법이라는 법에 집었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확실하고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즉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악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에게 악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에 잘 다니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정죄함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의 정죄함은 잘못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된 신천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말 저희들보다 어쩌면은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고 정말 그렇죠. 정말 구원받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고 있는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자,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을 보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예, 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왜? 나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악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경찰서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면 결코 정죄하지 않겠구나.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고한 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죄상, 나를 위한 죄값, 이것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죠.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정죄가 없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지만 이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이렇게 믿어야지만 죄사함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그 어떤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결코 죄인으로 취급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존재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절에서는 끝에요. 해방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죄받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의 결과 혹은 내지는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인데 이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구속을 믿어도 죄는 여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이상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참 사도로서 활동할 때도 여전히 이 잘못된 것들을 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아무리 신령한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육신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때때로 계획적이게 아닐지라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가 가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진 이상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요 죄를 완전히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려고 할지라도 문득문득 그와 같은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요. 때때로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전에 꿈을 꿨는데 되게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아니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랑 갔는데 글쎄 뱀 천지로 간 거예요. 뱀 천지로. 그 뱀이 막 달려들려 그래서 돌멩이를 다른 뱀한테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뱀 이 머리 있는데 그가 탁 잘라지더니요. 막 그 몸뚱이가 잘라지는데도 저를 막 덤벼들려고 달려들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옆에서 또 뱀이 나타나서 달려들려고 하고 막 이러는 되게 기쁜 나쁜 꿈을 꿨어요. 사회도 뒤숭숭하고 그런데 왜 이런 꿈을 다 꾸냐. 저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꿈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개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단들이라든가요 잘못된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든가 꿈에 이렇고 저렇고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비주의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요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이런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안식교 이런 사람들도 다 신비주의인데 이제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도요 신비주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신비주의가 거의 교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믿고 또 의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록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들은 믿지도 말고 받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이 때때로 이와 같이요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거의 종일 성경을 펴놓고 살고 우리 성도들 수요일날
금요일 날 나오시지 않으니까 좀 편하기는 하지요. 그리고 한 2주, 3주 지나 보니까 이제 다 몸에 배어서 앞으로 수요일 날 코로나 끝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라 그러면은 뭐 이거 못 나가겠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한 2주는 되게 아쉽고 그렇지만요. 어떤 저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 정도는 주일날 예배를 하고요. 한 50% 정도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데 한 2주 지나가니까 되게 편하고 좋대요. 예, 아주 되게 편하고 좋답니다. 만약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사라지고 나서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죠. 또 오후 예배도 드려야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해야죠. 그러면 몸살 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이와 같지요. 세상의 죄, 세상의 이 물결을요 완전히 예면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이 됩니다. 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문을 딱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딱 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 예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 동일하게 이 지긋지긋한 이 신경통 이 지긋지긋한 무슨 병 이런 거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볼 때요 주 예수님께서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30살 때쯤에 그 가장 건장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아마 다시 부활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 요한 이제 1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세계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정죄받지 않을까요? 왜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는 이 정죄받지 않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즉 그 이유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말씀을요 쉽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싸웠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무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즉 구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데 모세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는 구원받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이 정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따라서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죄는 지옥 가는 정죄는 아닙니다. 비록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지만 죄는 율법이라는 법으로서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외에도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율법의 기능은요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마치 검사가 하는 일이 형을 매기고 얼마를 구형을 하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수가 사용하는 기구들 중에 톱과 대패와 도끼가 각각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이와 같은 도구지만 그 용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톱을 사용해야 될 때 대패나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절대로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망치로 드릴을 대손할 수가 없습니다. 망치는 못을 땅땅 때려 박는 것이고 드릴은 구멍을 뚫는 것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서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릅니다. 또한 나무에 사용하는 못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못은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섬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이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작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구속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죄 정죄로부터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은 의롭고도 거룩하지만 용서가 결여된 법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만 있습니다. 613가지로 조항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고요. 거기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의롭고도 거룩하지만 용서가 결여된 법입니다. 죄의 법은 능력이 있지만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의롭고도 거룩하며 용서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속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습니다. 여기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요 참 중요합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원문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부정과거 시제, 이거 그냥 과거형이다 이렇게 되면 하면 됩니다. 이 부정과거형으로 단번에 일어났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고요. 영원히 끝난 것을 의미하며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과거에 속한 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저는 약 45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그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45년 전에 저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해방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거기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해방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믿었을 때 이미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는 이미 해방이 됐구나. 언제? 내가 믿을 때.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씩 이렇게 성취돼 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때 곧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죄에 매여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해방됐다. 나는 이미 해방되었다. 라고 여기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요. 우리 성도들도 선언하고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해방되었다는 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선언합시다. 또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구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는 이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시고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이제 의도하는 대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